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한 해 잘 참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52번 주일 동안 정말 교회 오시는데 춥기도 했고 덥기도 했고 비 오는 날도 있었고 영화의 날씨 가운데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저는 즐겼고 여러분들은 설교 듣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목사님한테 적용시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약간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선택할 때 저도 제가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건 본문 말씀을 잘 선택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찔려서 도저히 그게 안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할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아들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들한테 담배 몸에 안 들으니까 끊어라. 근데 아들은 말 안 하죠. 걔는 혼날까봐. 아버지나 끊으세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아버지는 30년 담배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를 덕담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좋은 건 압니다. 근데 사실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듣되 목사님의 삶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스스로 찔립니다. 왜냐면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한다는 입장에 있다는 건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주로 침묵하고 듣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에 스승된 너희들은 이제 많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죄를 저하고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 누가 더 혼나냐면 제가 더 혼난다는 거예요. 왜냐? 넌 목사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 안 했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 해가지고 나중에 심판 때 앞서 엄한 또 책임, 문책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 국가도 보면 국가가 잘못될 때 가장 그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이제 하여튼 뭐 누군가 하겠어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고요. 왕이 있는 나라는 왕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못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위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왕관의 그 무게를 견딜 자는 왕관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다 좋은데 오늘 같은 비유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비유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과 마태가 기록한 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당시에 잘 나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사 표적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아픈 사람 병 고치고, 또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있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바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인구원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 또 사람의 삶을 다 이렇게 다 잡아주는 데다가 정말 의사도 그 당시 병원도 해결을 못하는 걸 예수님께 다 한 방에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비유로 하고는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안 띄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게 원래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유, 오늘 비유는
일부러 일반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한테만 알도록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설교를 해놓으시고서 이제 요즘 말하면 설교를 하셨는데 듣보답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설교를 해놓으시고서 땡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이게 무슨 설교가 이러냐, 이게 못 듣는 설교를 하셨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쓱 들어갔더니 제자들 12명 놓고 사실은 이 오늘 설교는 이런 설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테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는 그냥 보통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맨날 듣는 설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설교 내용 잘 모르겠는데 친한 사람들만 불러놓고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이나 회사나 국가도 보면 비서실이 있죠.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도 있죠. 비서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서실의 그 비서라는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하고 비서는 동급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비서가 뭐 커피 타오고 뭐 청소하고 우편물 이게 아닙니다. 비서는 그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동급입니다. 다시 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물론 이제 공무원 급수로 치면 좀 낮을 수 있지만 모든 그 일을 비서실에서 관할을 하는 겁니다. 비서라는 거의 비자가 비밀의 비자입니다. 다시 해서 최고 책임자와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비서를 잘못 건드렸다. 이거는 그냥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 그거는 책임자, 총괄 거기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한테 대든 거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어디 가시면 누구를 먼저 경유하죠? 비서실을 경유하고 비서를 먼저 만나시죠?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심한 말 하면 비서한테는 선물을 좀 드려야 됩니다. 총괄 책임자한테는 안 드려도 비서한테는, 왜냐 비서가 책임자를 만나기도 해주고 또 좋게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비서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유하는 사람한테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독하는 이 말씀이 비서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비밀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밀을 공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4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4가지가 3가지는 안 좋은 비유고 마지막에 1가지 비유가 좋은 겁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 같이 말씀, 복음의 씨앗이 길에 떨어진 겁니다. 요즘은 아스팔트에 그 복음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길가에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왜? 아스팔트 아닙니까? 마음이 아스팔트, 길밭처럼 단단한 마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길에다가 씨를 뿌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종자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위가 그냥 바위가 아니라 흙이 얇게 먼지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뿌리가 살짝 나왔다가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어때요? 바위를 뚫지 못하고 자리를 못 잡으니 뿌리가 말리면서 그 씨앗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씨앗이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올라왔는데 조금 자라려고 하니까 어때요? 가시가 그 씨앗에 복음이겠죠? 자꾸 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리는 게 뭔가 했더니 세상 걱정이에요. 그리고 돈 문제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당수가 돈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못 다녀요.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또 교회를 못 다니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4번째는 뭘까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건 좋은 착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착한 마음에 떨어져 있는 그 복음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30배, 60배, 100배인데 누가는 그냥 100배의, 근데 이 100배라는 것이 정말 숫자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100배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 이상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10,0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실까요? 새해에는 만복의 복을 받으십시오. 10,0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예. 예,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풍요롭고 부유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가난했고 과거에는 없었고 과거에는 부채, 은행 빚이 많았지만 그것을 서서히 갚아가면서 그 이상의 부를 추적하면서 나눠주고 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돈을 꾸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살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늘 빌리고, 어떤 사람 평생 돈을 빌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빚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저 윤철종 목사 미션이 저 빚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슨 목사가 저런 기도하냐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의외로 그 사역자 선교사들 중에 빚 많은 사람 많아요. 참고로 은행에 이제 가서 이제 금융 관련돼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사라 그러면 은행 직원의 얼굴이 맛이 싹 합니다. 예, 10중 8구 합니다. 왜냐? 예, 별로 좋은 일 갖고 안 오거든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마음은 착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통장이 거의 뭐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더니 목사님들 70%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네, 목사님들이 70% 신용불량자래요. 근데 그 앞에 아마 개척교회라는 말이 붙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안 좋은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정 관리를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저도 신학교 강의하지만 좀 신학교에서는 좀 재정에 대해서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분 좋다고 막 쓰시면 안 됩니다. 더 심한 말 할까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요? 헌금을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무슨 설교 저런 식으로 하냐 그러는데 진짜예요. 특히 그 부흥 강사들 설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 갈 말은 아닌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싹 홀려놓고서는요 탈탈 털어가요. 이거 진짜 커피 마시면서 조용히 할 얘기를 이 설교 시간에 하는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서 재정이 막 엉망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좀 무리를 한다 할 정도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건 맞는데, 이게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 과시가 되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 도와주십니다. 오늘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진짜 오버하기 딱 좋거든요.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오버하고 사고를 칠 때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하면,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거나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보다는 또 다음 달이, 내년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성탄절 끝나고 커피를 사주신다고 우리 서기도 성도님이 해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제가 일요일까지.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서기도 성도님하고 저건 대화가 되더라고요. 왜 대화가 됐더니 저분이 돈 벌 줄 아시더라고요. 과거에 돈을 버셨더라고요. 저는 돈 버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망해져가는 사람하고 있으면 저도 같이 망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돈을 벌고 가시면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 할 말은 아닌데 코인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갖고 있는 거에 97%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7원이 된 거죠. 100원짜리가 7원이 된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바닥을 친 거 아닙니까? 인생의 바닥을 칠 때는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탄성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이 바람이 잘 들어있는 건요 3층에 떨어뜨리면 튀어오르죠. 그죠? 근데 바람 빠진 공은 어떻게 돼요? 풀썩 주저앉아요. 근데 그 공이 쇠로 만든 공이다. 땅속에 박혀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그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튀어 올라와요. 떨어져도. 그죠? 그걸 극복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저앉으면 풀썩 주저앉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코인도 바닥치고 뭐 적금도 탈쯤 됐더니 누가 또 그 적금 타는 거 알아갖고 아들인지 딸인지 며느리인지 사위인지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 적금을 또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걔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분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배신은 누구한테 당하냐면 그 가장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배신 안 당하고 배신 당할 일도 없어요. 돈 떼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돈 안 떼여요. 그죠? 아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정말이에요. 우리 또 한번 고면하자고요. 정말 은혜 안 되는 마지막 주 설교인데, 교회에서 믿음 사기 당하지 맙시다. 인사할까요? 믿음 사기 당하지 맙시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서로 돈 빌려주고 해가지고 못 받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 주보 뒤에다가 쓴답니다. 성도 간에 금전 거래하지 마시라고. 저 형님도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도 그렇게 한답니다. 하도 그런 일이 생겨갖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다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빌려줄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조심해도요,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그리고 또 돈 빌려줘서 돈 못 받습니다. 주식했더니 반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손해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직장 다니다 보면 직장에서도요, 원치 않게 나오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일 필요 없어요. 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승진도 늘 있으면 좋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승진에 누락돼가지고 막 동기들랑 밀려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출근하고 싶지도 않고. 다니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잘 참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세상이 바뀌어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가시덤불 같은데 씨앗이 떨어져요. 돌밭에서 떨어지고요, 길밭에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 착한 밭, 이 옥토란 뜻은 어떤 거냐면요, 회복을 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못하시면 처음에는 교회 다녀요. 심지어 세례도 받고 직분까지 받아요. 집사까지. 근데 안 다녀. 왜 안 다녀요? 가시덤불 밭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그 찔림이 있잖아요. 교회 갔다가 그 권사님한테 돈 빌려주고 나 못 받았어. 그 장로님한테 돈 빌려주고 나서 나 못 받았어. 나 이런 얘기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일이.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종종 들었어요. 정말 1년이면 한두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흔했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한번 인사할까요? 작은 교회에서 정말 은혜입니다.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대형 교회는 벌어져요. 중대형 교회에서는. 물론 작은 교회라고 안전지대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제자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는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이 잘 나가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5천 명도 먹이시고 설교 말씀도 은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거예요. 보니까 2대 3대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웠죠. 잘 배웠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괜찮은 청년인 거예요. 부자고 어릴 때부터 교육도 잘 받았고 신앙생활도 날라리가 아니에요. 대충 엉터리 신앙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거 부자인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가버려요. 이 청년이 제가 보기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아요. 그죠? 왜냐? 내가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손자 시온이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갖고 와서 놀더라고요. 장난감을. 제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저 장난감 놔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4살짜리죠? 시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대요. 어리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도와줬던 것은 이
재력이잖아요. 이 재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관직에 있고 좋은 직업에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건데 이걸 싹 걷어치는 순간 나는 뭐예요? 졸지에 예, 이제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고 영생도 좋은데 뭐예요?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 사람은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인데 부자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걸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올라가죠. 이 쉽지가 않아요.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참 다행인 거는 천국 가기 쉬워요. 왜냐? 부자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또 한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도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뭐냐면 당장 정리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건강이 안 좋은데 아버지를 내가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참 쉬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붙잡은 거, 어디 보면 기득권,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목숨을 포기할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갑니다. 사다리 인생 아닙니까? 위를 보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걸 못 내려와서 망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이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나가는 길을 준비 안 해놓고 일을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키우고 잘 성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그 성공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한 그 소개하면서 나오는 그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난 참 그 말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워렌 버핏. 그 미국의 그 최고 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다음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부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앞에 결코란 말이 있겠죠. 나는 결코 부자로 죽지 않겠다.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권면입니다.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저는 부자로 죽고 싶습니다. 죽을 때 최고 부자로 죽고 싶은데 워렌 버핏이 이상한 말을 해놔갖고 그건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부자가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99%, 뭐 그 이상을 다 세상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을 못 가는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 천국은 좋은 문이거든요. 좋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을 못 가요. 부자로서는.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회 환원시키고 빈몸으로 가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청년이 가버린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부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정말 엘리트란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면 좋았는데 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가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요즘 말하면 목사가 되는 뜻이에요. 그게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학생들한테. 제가 신학교 늦게 공부해보니까 신학생들 중에 부자도 있더라고요. 99% 가난한데 1%는 부자더라고요. 집도 여러 채고 굉장히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부자가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타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소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죽기 전까지는 부자였다가 죽기 전에는 다 이제 그 빈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목이 그렇게 돼요. 부자 되는 건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안 되더라도 김포시에선 최고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포하면 누구라고. 근데 그분이 또 세상 떠날 때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하면서 사회 환원하는 거죠.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며칠 안 남았죠. 내년이 열릴 텐데 2026년부터는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ETF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식에서. 제가 EFT를 했더니 EFT가 아니라 ETF라고. 제가 그걸 아직도 영어 스펠링을 모르는 거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코인 얘기했다가 제안에다가 많이 혼났어요. 그걸 설교 시간에 할 얘기냐고 막 그랬는데 해보세요. 하셔서 좀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인 관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빌려줘도 꾸지 않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 말 들었다가 손해 엄청났다고 목사님 책임지라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죠? 목사님이 하는 데 했다가 그렇게 했다고. 근데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배우려면 등록금 내시죠. 수업료 내시지 않습니까? 이걸 내셔야 됩니다. 그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너무 큰 수업료를 내면 안 됩니다. 적당한 수업료는 내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장가 안 간 총각도 있지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 총각이 예를 들어서 100억대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또 목사지만 이분이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요? 100억대 부자거든. 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총각이라고 하면 중매에 서겠다는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한 10명은 줄 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매들은 저분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인정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아버지라도. 근데 때가 되는데 아무도 입지를 안 한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영적으로 비유 들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논리를 제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좀 얘기 더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교회를 바꿔 다녀야지, 목사를 바꿔 다녀야지, 도저히 못 듣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현실을 너무 무시해서 사는 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문제가 안 되는 게 있거나 뭐 있으면요 그걸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주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씨앗이 부러졌는데 좋은 착한 마음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100배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손해 안 받습니다. 네 가지 예를 들었을 때 똑같이 4등분하면 25%, 25%, 25%, 25%, 100%입니다. 길에 떨어진 거 25%, 바위 위에 떨어진 거 25%,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25%, 좋은 밭에 떨어진 거 25%입니다. 근데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종잣값도 못 꽂혔습니다. 그죠?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좋은 밭 25%에서 거둔 수확이 어때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25 곱하기 100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손해본 거 75%죠. 75% 다 날려보내고서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수익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혼낼 줄 아십니까? 저한테 그랬죠. 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재능을 안 쓰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차라리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붙을 텐데 너 왜 땅에 묻어놨다? 나중에 그거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달란트 돈 번 그 사람한테 종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불쌍하게 보시고 10달란트, 1달란트, 9달란트 하고 좀 기회를 주. 하늘나라는요 이상한 일이 많죠. 어떤 데는요 빈익빈 부익부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냉철합니다.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와 도움의 손길도 많습니다만 어떤 때는요 아주 차갑게 들어섭니다. 1달란트. 제가 보기엔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최소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으신 겁니다. 연말에 정산하려고 했더니 뭐 없어요.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땅에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가 되는 사회에서는요 원 가격을 깎아먹은 결과가 됩니다. 손해를 끼친 겁니다. 1달란트 아니면 무슨 소리야? 그거 은행에 있으면 이자 부르는 건데 이자를 못 붙게 했으니 그 손해를 봤으니 넌 손해된 거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는 좀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재능, 탈란트죠. 네, 달란트인데 여러분들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달란트를 잘 개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손해 보시고 뭐 적자 보시고 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약간씩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는 심하죠.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보다 나은 세계를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한 번 삽니다. 시간은 지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저 여러분 정말 2020년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